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보다 훨씬 빠르지만 거북이와의 경기 도중에 낮잠을 자고 쉬는 바람에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걸음이 느렸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서 마침내 토끼와의 경주에서 승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비록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라는 생각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저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차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가고 또 집에 오고 이럴 때도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붙잡고 영어 단어를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짜투리 시간들, 쉬는 시간들은 아까워하면서도 정작 수업 시간에는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쉴 때 쉬지를 못하니까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선생님의 강의는 다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또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제 책장에 제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내가 쉬는 동안에 나의 경쟁자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뉴스를 통해서 학력고사에서 1등을 한, 저희 때는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였거든요. 근데 학력고사에서 1등을 한 학생들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쉴 때는 쉬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다른 길을 걸었던 거죠. 그리고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그리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교과서 위주로. 저는 별로 그들의 말을 진정성 있게 듣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쉴 때는 쉬었다는 말, 이 말은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잘 쉬어주어야지만 정말 중요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토끼와 거북이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라는 콤플렉스 말입니다. 특히나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쉬는 것은 낭비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그런 걸까요?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쉬는 것은 낭비고, 쉬는 것은 손해인 것이 맞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라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깐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특별 선교 명령을 받고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놀랐거든요. 자신들이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예? 병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본인들이 더 놀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신바람이 나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랑하면서 보고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또다시 선교 사역을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많은 병자를 고쳐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해야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시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신 데에는요, 3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네 자신을 성찰할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선교 활동들을, 그 업적들을 자랑하면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지금 너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금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면서 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 이제 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왜 그렇게 자신들이 행한 선교 업적들을 예수님께 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걸까요? 밥 먹을 시간조차 내지 못하면서 말이죠. 예수님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이 선교 업적들을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쳐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라고 말이죠. 그들은 원래 예수님이 보내신 사역자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어느덧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랑과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나를 드러내놓고 싶었던 거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말이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던 처음에는요, 그 사역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있었는데, 어느덧 자기 자신들이 행한 능력과 사역에 대한 자랑이 목적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좀 나 좀 알아달라고 말이죠. 사역의 목적이 변질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영적으로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먼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를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잠시 쉬면서 너희들이 처음 받았던 그 사명들, 예수님께 받았던 처음의 그 순수한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했던 그 마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바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수년 전에 제가 목회의 힘을 얻기 위해서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수양관을 찾아서 피정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마침 우리 경기도에 아주 우리 기장교회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 부부를 정말 우연찮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큰 교회에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죠. 선배 목사님은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선배에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 목사님은 계속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좀 있으면 부목사님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좋은 선배님이시다, 후배 부목사님들도 좀 쉬게 해주시려고 이곳으로 부르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부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밤새도록 회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교회 부임했으니까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각 부목사님들에게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하고, 오늘 그 기획안을 보고받고
회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서 그 후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님에게 힘들지 않아? 어제 회의 몇 시까지 했어?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제 새벽까지 했어요. 새벽까지. 목사님 저희 교회 목회는요 전쟁입니다. 목회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듯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때 그 후배 목사님의 그 얼굴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성과를 내야만 하는 목회, 많은 프로그램에 목매이는 목회. 저도 교회 성장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어떤 교회 성장학적인 그런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서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성장을 위한 목회. 물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흥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목회인 것일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단 말인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맡겨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거죠. 저는 그때 그 후배 목사님하고 헤어지면서 후배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좀 쉬면서 하시게 라고 말이죠. 쉬면서 하시라고.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한번 격렬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쉬어야만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운동을 하고, 그럴 때 실력도 늘고 건강한 몸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한 번에 그냥 쉬지 않고 왕창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아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기계도 그렇고요.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듯이 이보 전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잠시 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보 전진을 위해서 더 큰 사역을 맡겨주기 위해서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신 이유는요, 원래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쉬어도 좋고 안 쉬어도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쉬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아닌데. 시편 121편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당신이 먼저 쉬어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쉼에 대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요,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겁니다. 너희만 쉴 게 아니라 너희 밑에 있는 사람들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쉬는 날이 복되다는 거예요. 쉬는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거룩한 날이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일이요,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쉬기만 하려고 해요. 일주일 내내 쉬기만 하려고 해. 여러분,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6일간 일을 하고 그리고 쉬는 게 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게 쉼의 정신이거든요. 안식일의 정신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잠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쉼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성을 재충전하고 다시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고, 그래서 더욱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세임과 용기를 얻게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되게 사역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 얻어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 얻어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 얻어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밤이 깊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힘과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늘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그늘 아래에 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그 쉼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늘로 피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함으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세상의 그늘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 주께서 세우신 서울 성남교회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